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 또 귀로 듣는 청각, 또 우리가 느낌으로 오는 촉각, 또 냄새 맡는 후각, 또 맛을 보는 미각. 그래서 우리는 오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 센서입니다. 근데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봤어요. 시각으로 봤어요. 근데 말하는 내용은 각기 달라요.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지금 말씀해요. 청각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봤을 때 반응이 순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반응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역반응이 일어나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메시지였는데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반응이라 무반응 상태로 끝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들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또 보기는 보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느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렇게 복음운동 한 30년 이상 이제 복음운동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새는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뭐 저거 기초네 그래요. 기초가 아니에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데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의 반응은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두 종류, 순반응이 일어나는 사람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순반응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2022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2년도에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순례의 길에 우리가 뭐가 작동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돼요. 무감각이면 안 돼요. 순방향으로 가야지 역반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는 지혜로운 순례자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영적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는 지혜로운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앞에 이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들 한번 확인해 봐요. 역반응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가운데 역반응이 일어나요. 30절에 보니까 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역반응이 일어나요.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외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 이들을 받지 않아요. 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여러분, 세례 받지 않았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구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은 나 저주받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오늘 율법 교사들 세례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답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못 주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은 나 구원받지 않고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겠다, 지옥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마귀 손에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비밀을 알고 순반응으로 가야 되는데 역반응의 모습 봐요. 그러니까 역주행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신기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앞에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들의 모습 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려고 하는 것? 영생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건 맞지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 맞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비밀을 알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 얻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으면 영생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행하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아멘.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바리새인들, 율법의 교사들, 그런데 이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근본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에 보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시작 춤추지 않아요. 여러분 피리 불면 뱀도 막 춤춥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보세요. 지금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얘네들 봐요.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비난, 비방입니다. 4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말하고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기다 예수님한테는 한마디 더해요.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그래요. 아이고 저 세리하고 같이 노는 주인의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비난하는 거라, 다 비방한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 역반응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요.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역주행이에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틀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런데 자기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후손까지 망하는 길로 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살려라. 어디 뭘 걸어놓고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을 걸어놓고 말해요.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래. 그러니까 결국은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보면 왜 갑자기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이 미워해요? 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학살시켜요. 가스실에 집어넣고 생체 실험을 하고 왜 그들을 그렇게 죽여요?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재현시켜 놓은 빌딩 두 빌딩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순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순반응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시작. 하나님을 의롭다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순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가 뭔지 알잖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이고 저 못된 것들. 이렇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깨달아요. 창녀들이 깨달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죄인이 깨달아요. 순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지난주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도 순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순반응이 일어나요.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난다. 하나님만이 의롭구나. 하나님의 의를 바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밖에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 대단한 거지요.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맞지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요. 근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거예요.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속량의 보혈의 피로 끝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아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분명히 말씀하지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의자가 뭐예요? 양 밑에입니다. 양 밑에 자기 아예요. 자기 아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양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의자를 기가 막히게 양 밑에 의자를 빡 쓰면서 의의 가치를 몰라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밑에 있어야만이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여기 노아는 이 속에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앞에 노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나는 하나님과 뭐한다? 동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을 지금 35절에 말하는데 아무나 지혜로울 수 없어요. 진짜 지혜가 뭐예요?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자, 35절에 확인해 봐요. 뭐라고 말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아무나 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을 저렇게 하실 수 없구나, 이렇게 인정한 자체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 백부장 같은 사람은 순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옥합을 가지고 3번씩 깨트려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죄인인데. 그런데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끝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힐난합니다. 에이구, 저런 죄인과 함께. 그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순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순항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역반응이 일어나고 역주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네? 여러분 그 요트를 타면 방향 바람과 잘 맞춰서 이렇게 키를 잡고 가야 돼요. 제가 한 4년 전에 바누아투에 갔는데 호텔이 바로 바닷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 돛을 딱 키를 바람에 맞춰서 잡고 우리 친구는 요 키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막 얼마나 신나게 잘 탔나 몰라요. 와, 이렇게 타고 저기 또 한 친구가 또 바닷가에 섰길래 야, 내가 내릴 테니까 이렇게 바꿔서 내 자리 네가 이렇게 하고 해라 그래. 둘이 하다 저는 같이 조가 맞아가지고 바람과 키하고 맞춰갖고 잘 순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둘이 저가 내리고 우리 친구가 갔는데 한 친구는 지금 바람을 타고 가는데 한 친구는 키를 바람과 함께 키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반대로. 배가 어떻게 될게요? 바람은 빡 나가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싹 뒤집어져 가지고 둘 다 빠졌어요. 그래 제가 마치 이 구명조끼를 가지고 한 친구는 입고 한 친구는 안 입어서 구명조끼를 가지고 제가 막 요트를 타고 막 지금 가서 던져줘서 그 친구 살았고, 한 친구는 물에 빠져가고 수영을 잘하는데 선글라스 새 거 사가지고 처음 끼고 갔다가 선글라스 빠지고 그랬어요. 이름은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항을 할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순반응의 기능이 작동이 돼야 돼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반응의 축복으로 지혜로운 2022년도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순반응의 축복으로 지혜로운 2022년도를 뭐하자? 이거 준비하세요.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순반응의 축복 안에서 지혜롭게 하면 공부도 되어지고 돈도 되어지고 다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역반응으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오늘 순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순반응의 시작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반응의 시작은 먼저 복음의 반응의 시작입니다. 저는요, 처음으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심령에 박히는 순간에 충격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야,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우리 홍명 권사 친구가 아내하고 먼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홍명 권사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한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홍명 권사는 답을 찾았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 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구나. 그 다음 주에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엄마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복음과 관계없어요. 전도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똑같은 장소에 들었는데 반응이 한 사람은 무슨 반응? 순반응. 한 사람은 역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순반응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로 끝나지 않고 딸내미로 가잖아요. 그게 우주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볼 때마다 야, 저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반응이 안 일어났으면 오늘 여기까지 왔겠어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반응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세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종교, 과학, 세상에 있는 지식, 이념, 이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그것 가지고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해결 불가해요.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근데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가는 게 영적 무지예요. 우리 안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조그만 문제 앞에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함은 어디로 끌려가냐? 감각상실, 무감각. 무감각은 어디로 끌려가냐? 무반응. 감각이 없으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반응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질서, 무능력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됐다. 여러분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불통이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늘 체크해 보세요. 이 땅의 영적 문제가 모르는 게 무지 중에 무지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인데, 죄와 저주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놓고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할 거야, 영생 줄 거야. 그분,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분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앉아 계세요. 오늘 분명히 율법 교사들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신데,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신데, 그분만이 나를 마귀 손에서 건져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실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모르고 인생 누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끝납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로 22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요. 다른 이가 없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았다. 앞으로 인생이 달라져요. 자녀들한테 뭘 심어줘야 돼요? 복음 바로 심어주는 게 답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 아니에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야, 아니 그냥 반응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 받은 순간부터 복음을 바로 깨달아, 머리로 아는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야,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요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끝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구나. 저는 그냥 반응이 아니에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저는 충격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무슨 전기 충격에 받듯이 내 뇌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충격받았어요. 충격. 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단번에 끝냈는데 그 충격이 오늘 31년째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 충격이 아니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었느냐?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되어집니다. 복음의 충격이 돼야 돼. 충격적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축복의 진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면 뭐가 안 되냐? 예배 안 돼요.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난 자는 기도, 찬송이, 은혜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감격이 안 돼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근데 복음의 반응이, 충격적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예배가 감격이라, 감동이라, 찬송, 기도가 진짜 은혜라.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담겨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정립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립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속에서 나의 비전,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가는데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영적인 축제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인 축제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격적 반응이 없었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단대. 이 반응이 일어나고 삶이 영적인 축제의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 2022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례길을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가는 길, 지혜로운 2022년도 순례길을 가게 돼요. 보입니다, 길이. 아, 저거구나. 여러분, 지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배움하고 관계없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안 배웠는데 참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배웠는데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진짜 상스럽고 못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혜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말하는지 봐요.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시작 훌륭한 지각을 이게 센서예요. 지각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그랬죠. 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막 넘치고 이런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 사람은 찬양이 달라요. 분명히 말해요. 잠언 9장 6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다윗처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처럼 부와 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건 맞지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범사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보호자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보호자와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내 신앙생활,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사람은 사업도 달라요. 이런 사람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대를 살려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헌신하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갈수록 더 짙어진다 할지라도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고 순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후대들이 살아나요. 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저 믿음의 길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절로 됩니다. 이거 제대로 되면 진짜 내 주변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제대로 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힘을 얻으면 전 세계가 야, 하나님이 원하는 237 살리는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늘 확인하세요. 확인.
복음의 반응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니? 확인해 봐요. 복음으로 영적 센서가 작동되고 있니? 이거 확인하면 여러분 영육 간에 건강해져요. 둘째, 말씀의 반응이 내게 일어나고 있니? 기도 수첩은 하는데 내게 반응이 안 일어난다. 주일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반응도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통로의 시작이에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면 삶 자체가 기쁨, 즐거움, 감사, 감동이 넘쳐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는가 확인해 봐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면 진짜 삶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수준 정상적인 감사는,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수준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진짜 수준 있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시작. 이게 수준 있는 감사라니까.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해요. 차원이 다른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니까.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겠는지 한번 보시고, 두 가지 복음과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면 영적 틀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내 틀이 나도 모르는 새에 사모늘로 틀이 잡혀가요.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생활 속에 이게 습관화 체질화 돼버려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